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장에서 23절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앞으로 6번 더 이제 할 겁니다.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7월달, 8월달 계속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연결되어 있는 그 말씀들인데, 이 가라지는 사람을 파괴시키고 망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 가라지를 마귀가 뿌려 놓았기 때문에 스스로 배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내게서 이 가라지가 나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이런 가라지가 뿌려 놓은 씨앗들이 나타났을 때 실망해요. 또 우리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도 목사님 혹은 장로님, 기도 많이 하는 분, 또 교회에서 정말 믿음 좋다고 느꼈던 분들 가운데서 이 가라지가 나타날 때가 있는 모습 보고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다는 거죠. 왜? 우리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도 모르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것이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시험 들거나 그것 때문에 삐지거나 여러분의 신앙을 파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든지 뿌려놓은 이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안 배웠어요, 노력 안 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 가라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가 크게 자라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뿌리신 이 씨앗은 어떤 것이냐 이거죠.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씨앗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고 도전하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조용한 사람, 얌전한 사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사람은 굉장히 도전적인 인물이 되어져요. 그리고 자신감 속에서 넘어져도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그게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뿌려주신 씨앗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바뀌어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뿌린 이 씨앗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씨앗을 뿌려주셨고, 또 그와 더불어 성경,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도 이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는다고 많이 착각을 해요. 그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서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뿌려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면, 그래서 이 9가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최고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미래에 대한 소망, 그리고 성공이라는 현실에 대한 열매들을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성공하지 못해도 또 천국은 미래의 것 아닙니까?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돈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성공하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고 내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열매, 이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좀 부족해도, 또 내가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만큼 이루지 못해도, 또 부족함이 있어도 여러분, 내 자신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내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전혀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만들고 쓴 이 사랑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TV를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자꾸만 도입을 하는 거예요. 도입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밀쳐내고 세상의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자꾸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랑을 사용해요. 사용하기 때문에 사랑을 사용하면 할수록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신은 자꾸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독이 든 사과와 같고 독이 든 음식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올바로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사람은 자기도 행복할 뿐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적인 사랑을 요구했다면, 또 주었다면, 그 사람은 분명 불행하게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공급했다면 나도 행복하고 함께 사는 사람도 정말 행복하다고 말할 겁니다. 오늘은 두 번째 희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희락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우리 한글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한문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희락이라는 단어는 우리 한글로 표현한다면 기뻐하는 거죠. 기쁨이 내게 솟구치는 거예요. 즐거움이 내게 솟구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웃음이 저절로 나와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희락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에게 이 희락이 솟구친다는 거예요. 기쁨이 솟구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이 아이는 공부할 때마다 100점이 나와요. 학교 상상 1등이에요. 또 우리 부모가 자식을 키웠는데 좋은 대학 가서 대기업에 들어가서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아요. 하는 것마다 다 잘 돼요. 이때는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있죠.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희락이라는 것은 이렇게 잘 되어져서 나타나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패했을 때, 또 내 자신이 너무너무 힘든 지금 일을 만나고 있어요. 때로는 내 마음속에 절망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올 때 있어요. 그 슬픔이 찾아오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바로 우리에게 솟아오르는 기쁨, 그 슬픔을 몰아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절망을 몰아내는 그 기쁨, 이것을 오늘 성경은 희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다윗은 젊어서 정말 잘 나갔죠. 골리앗을 이기고 그때 10대부터니까 다윗이 정말 그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승승장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일을 맡기면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일을 잘해서 왕의 신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의 부마까지 되어지죠. 또 군사력까지 지휘권까지 얻게 되어집니다. 이제 다윗은 좋은 집에서 수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정말 편안하고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인생의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도망자가 되어져요. 자기 하나의 몸을 가지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 다윗에게 포상금이 붙습니다. 누구든지 다윗이 숨어있는 장소를 말해주거나 잡아오는 사람에게는 많은 포상금을 주겠다. 다윗은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되죠. 왜? 자기 숨은 곳을 알려주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친한 친구들이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었던 다윗은 이제 옷 한 벌을 입고 그 광야길을 도망 다니는 거예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이런 몸에서 얼마나 많은 냄새가 나겠습니까? 냄새 나는 그 옷 한 벌 입는 다윗, 좋은 음식을 먹었던 다윗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굶어야 됩니다. 어떤 날은 굶고 어떤 날은 또 짐승 잡아 먹을 수 있겠죠. 집도 이불도 방도 없는 그 들판에서 혼자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 그 다윗, 낭떠러지 떨어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희락이라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능력을 좀 받고 있죠. 이게 뭐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능을 닮은 것을 만들면 인공지능이 되지 않습니까? 지구처럼 어느 한 별을 돌게 하는 것을 만들면 인공위성이 되어요. 사람이 만든 위성, 사람이 만든 지능이죠. 이것처럼 이 성령의 열매들도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특히 요즘 얼마나 많은 학문이 발달합니까? 자, 이런 학문이 발달하고 또 다양하게 분리되어져서 또 새로운 학문이 나오는 이런 시대에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인생을 만났을 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를 기분 좋게 만들고 힘을 주기 위해서 최면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자기에게 최면 주는 거예요. 거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죠. 또 배운 지식을 가지고 자기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야, 승부야,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너 이겨낼 수 있죠. 이 상황을 기쁘게 받아들여. 이 상황을 즐겁게 받아들여. 이 사랑을 즐겨 하고 얼마든지 자기에게 격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이렇게 격려하게 만들고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또 요즘 TV 같은 영상들을 보면 사람들에게 또 인위적으로 웃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힘들게 움츠려 살지 맙시다. 우리 크게 소리내어 웃읍시다. 크게 웃으면 스트레스 사라지고 건강해집니다 하고 또 크게 웃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위적으로 웃게 만들죠. 아니면 이런 박수 치면 건강이 좋습니다, 따라서 박수 쳐보세요 하고 또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박수를 치면서 웃고 깔깔대면서 자기를 컨트롤하고 자기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줍니다. 예술을 하는 사람, 운동을 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웃기게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또 더 잘하기 위해서 마약을 하기도 해요. 약물을 가지고 하기도 해요. 술의 기운을 힘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만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잠시 기뻐할 수 있어요. 또 자기 스스로 그래, 내가 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내 앞에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지만 힘을 내자, 용기를 내자 하고 얼마든지 자기를 격려하면서 힘을 줄 수 있지만 딱 돌아서는 순간에는 또다시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또다시 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나를 막 짓누르고 공격해오고 이것들이 내게 또 나타나는 거예요. 또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우울에 걸리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도움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우리에게 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좋은 것, 이것보다 나를 더 멋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데 그 중에 하나가 희락이라는 이 단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희락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나를 추스리고 격려하고 용기를 줌으로 내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 주신 은혜가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올라옵니까? 그건 우리가 설명을 못하죠. 여러분, 샘이 있으면, 우물이 있으면 그 우물을 파놓으면 그냥 물이 스물스물 밑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있는가 상관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희락, 하나님의 이 기쁨, 은혜가 우리 속에 솟구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상황과 걸어가는 길은 어두움이 많죠. 절망이 있죠. 희망과 소망도 보이지 않죠. 답답함과 분노와 좌절이 나를 짓누릅니다. 다윗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쁨이 솟구치면, 희락이 내게 솟구치면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윗은 절망해야 합니다. 사울 왕을 나쁜 왕이라고,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다윗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이 희락, 하나님 주신 기쁨이 그에게 솟구쳐 올랐기 때문입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광야에 있지만, 나는 지금 없는 것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준 그 기쁨이 내게 가득한데, 무엇보다도 새 포도주가 가득할 때보다, 농사 지어가지고 여러분 새로 포도를 수확해서 엄청나게 많은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창고마다 곡식 차고 넘치는 거죠. 대박 난 거예요. 요즘 표현하면 사업을 했는데 대박 났어요. 장사를 해서 대박 났어요. 여러분, 장사를 하고 대박 나고 사업을 해 대박 났으면 우리도 모르게 막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윗은 광야에 있지만, 쫓기고 있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현실은 냉혹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이 그게 충만한 거예요. 이 기쁨이 충만해지니까 희락의 눈으로 자기를 보고, 희락의 눈으로 광야를 보고, 희락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보여지는 게 달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안달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찬송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찬송이 있죠. 우리 찬송가 568장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라는 찬양이죠. 조금만 천천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할렐루야. 그 다윗이 주님 앞에 우리를 보면 막다른 골목이죠. 집도 없고 다 빼앗기고 도망 다니고 굶어야 되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찬송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 그 즐거움, 이것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니까 불평이 나와야 되는데, 원망이 나와야 되는데, 남의 탓을 해야 되는데, 욕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감사하게 되어지고, 또 자꾸 찬송하게 되어지고, 또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두려움을 쫓아내고 또 정복하는 거죠. 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또 하나님 보고 또 걸어가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3절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우울한 마음이 찾아오지만 우울증이 잘 걸리지 않습니다. 막다른 코너로 자신을 몰아가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세계를 보면서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을 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노숙자가 되어지는 그 이유가 뭡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내게 즐거움이 있고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도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어려움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두움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나도 모르게 밟으면서 지나가다 보니까 뒤돌아보면 내가 저 길을 어떻게 왔지? 저 힘들고 어려운 길,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던 그 길을 내가 어떻게 왔을까? 나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희락을 주셨기 때문에 이 희락을 가슴에 안고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선물로 줍니다. 그동안 이 사라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여성들 가운데서 가장 미모가 뛰어난 여성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 20대의 그 미모를 유지했던 그 인물이 이 사라 아닙니까? 자, 이렇게 예쁘고 모든 사람이 보면 그냥 혹할 만큼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사라지만 사라의 얼굴에 늘 근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 큰 거부의 집에서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었겠어요. 그래도 사라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음식 뭐 그렇게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웃을 일도 별로 없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이삭의 이름이 뭡니까? 뜻이 뭡니까? 웃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준 이 이삭인데 뭐 이삭이 태어났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집에 사라에게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자기도 모르게 행복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냥 이삭이 태어난 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삭을 그 가정에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사라에게 주신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 거잖아요. 전에는 아이고 하나님 빨리 불러주시면 좋겠네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리 힘듭니까? 하나님 왜 저는 의욕이 없습니까? 하고 싶은 게 없습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을 딱 낳고 나서부터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싱글벙글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야, 세상에 정말 나는 행복하다. 나같이 행복한 여자가 어디 있을까? 그런 인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바로 이 성령이 임하는 그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냐고 물으면 자기는 몰라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면 안 돼요.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을 보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것 때문에 물속에 빠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돈을 보는 사람은 무너집니다. 지금 자식이 쏙을 썩입니까? 쏙썩이는 자식 보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일이 막힙니까? 그 하는 일을 보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을 주셔가지고 기쁨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가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나도 모르게 기쁨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솟구치면 일부러 성을 내려고 해도 성을 낼 수 없어. 일부러 삐지고 싶어서 삐져도 삐질 수 없어. 삐지면서 웃게 되기 때문에. 삐졌는데 막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 기쁨이 넘치니까. 그건 못 삐진다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 화가 나지 않습니다. 즐거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벽을 볼 때 그 장벽을 보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을 보라 이거예요. 주님을 보면 소망인 주님을 봄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기쁨이 나.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거대한 벽을 보고 있어요. 계속 우리 모든 이야기는 코로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코로나만 쳐다보면 길이 없어요. 웃음이 사라지고 재미가 사라지고 답답하고 꼭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 끝이 날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인적 우울해지고 기분 나빠지고 짜증나게 되어지고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있고 거대한 코로나가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 그 코로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봐야 됩니다. 그 주님을 보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늘 그래요. 목사님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면 나도 힘들죠.
힘들다고 와서 내한테 이야기하면 그 힘든 것을 내게 짊어줬으니까 저도 힘들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다고 하는 이유는 그걸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목사에게 나와서 힘들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 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 보면 나도 모르게 힘든 게 보여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이 기쁨, 소망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기뻐져요. 즐거워져요. 그러면 우리가 힘을 내서 이겨나가고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왜 이 희락을 주셨을까? 이 희락이 있어야만 아픔도 슬픔도 힘든 것도 좌절도 낙심도 상심되는 마음도 정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내가 즐거워야 되잖아요. 이게 있어야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돈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다 해도 때가 되면 주님께서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낙심되고 절망하고 힘을 잃고 포기하고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 바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그것을 오게 만드는 더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게 성령의 열매 그리고 희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희락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겨나가고 또 자기가 행복해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자신의 인생길을 만들어가는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을 또 도와주고 격려해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달려가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